2009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라고 하는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인도의 빈민가에서 자란 소년 이 자말 말릭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자말이라는 인도 청년은 어릴 때부터 매우 극심한 환경과 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자말이라는 청년은 한 가지 분명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사랑한 이 라티카라는 이 여인을 찾고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자말은 이 퀴즈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이 퀴즈쇼에 참가해서 이 퀴즈를 마치고 이 퀴즈의 최종 우승자에게는 수백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이 자말이라는 청년이 그 퀴즈를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퀴즈를 맞힐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통스러운 삶과 기억,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그 집요함이 그 삶 가운데 두드림으로 나타났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퀴즈 단락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 자막 말릭의 고백은 어쩌면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눈이 멀었는지 알겠다라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였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길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메인스트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변부 인생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였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운명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을 보고 외쳤으며 달려갔으며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그의 두드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바디메오에게 던졌던 동일한 질문을 어쩌면 하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는가? 오늘 함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는지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서 문제 해결이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 모든 문제의 해결,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바로 인식하는 것에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지만 주변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앞에서 함께 나눴지만 이 중풍병자처럼 그 자신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믿음의 지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4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곧 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여서 이 로마 사람들도 그곳에서 휴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풍요로움에 머물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리고를 들렸다가 갈 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발걸음은 풍요로움 가운데 인생의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보다는 고통받는 자,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이 신약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자리 주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여리고의 찬란함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도 아마도 이 바디모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귀가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겠죠. 아, 저 예수님 지나간다.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귀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깨어 있었어요. 그것을 듣고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갈망함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이민교회에서 해외 교회에서 크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님, 이 총신대학교에서 이 설교와 교수를 하시다가 이민교회 담임 목회라고 오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원로 목사님께서 해외 이주하셔서 그렇게 큰 사역들을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는 매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매일 했다라고 해요.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구조 요청의 말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세상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영안은 열려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이 띄어져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멀었을 때 비로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시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비로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수님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삶 가운데는 개입하지 않는, 그래서 종교적인 존재로 종교적인 하나님으로만 혹시나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막혔던 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데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방해와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보기에 맹인에다가 이 거지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 지르니까 말리는 거죠.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디메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새벽 기도 간다고, 금요 기도에 간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기도하면서도 의심에 싹틀 때가 있어요. 너무 늦은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때로는 타인의 입에서도 나오고요. 때로는 우리 내면에서도 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스스로 불확실함 속에서 그렇게 의심이 싹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침묵하라고, 포기하라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빅토르 유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 보면은 이 장발장은 한때 정가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거절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주교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는 전환점이 된 거죠. 사실 누군가를 신뢰해 준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당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신뢰한다라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 품는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상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저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연약한 나를 믿어주고 품어주고 거절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속에서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늘 거절 속에서 살았는데 드디어 그가 소리 지를 때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의 소리에, 외침에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붙드는 것이 용기다라고 말했던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용기예요. 바디메오는 용기 있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침묵과 방해를 뚫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침묵과 거절이 우리 삶 가운데 거듭될수록, 강요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음성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귀에 닿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늘 문이 비로소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렇게 부르니까요, 예수님께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예수님이 들었어. 네가 부르짖는 거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회복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 것을 바디메오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곧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나아갔던 그 길 중에서 멈췄습니다.
이 헬라어의 언어적인 의미는 의도적인 멈춤이에요. 가다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디메오라는 이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멈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경 쓰기가 참 쉽지가 않죠. 내일이 정말 바쁜데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다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이에서도 이 주변부에 있던 그 한 사람을 향해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목자 되신 분이시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이 너무 바쁘고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남들 눈에 띄는 사람, 메인스트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사람,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 사람이 불렀다고 멈추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는 음성입니다.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의 탄식을 듣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그 응답할 때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원한다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겉옷을 벗을 수 있어야 해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리고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전 재산이라고는 겉옷밖에 없었습니다. 이 겉옷은 단순히 입고 다녔던 외투가 아니죠. 이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크지 않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찹니다. 밤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 외투뿐만 아니라 이불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겉옷이죠. 가장 귀한 소중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겉옷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체면만은,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라면 이것을 나는 끝까지 지켜야 해. 혹은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향한 집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소중하고 나를 지켜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단호하게 벗어 버려야 합니다. 체면도 두려움도 집착도 벗어 버려야 해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때로는 체면도 두려운 마음도 상처도 집착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겉옷이에요.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회복이라는 것은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그 움켜쥐고 있던 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붙잡고 있던 것을 내는 그 손으로 다시금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았다라면 이제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5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간혹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우리가 왜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묻으시는 분이 계세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한다라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갖다 보면 사람들은 매우 복합적인 동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가도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꼭 필요했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베풀어주면 그때는 감사했는데 그것을 곧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고 이런 도움을 얻기 원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상황을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필요하지만 내가 구하지 아니했는데 이것을 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 길이 열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는 단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고 싶은 바디메오의 갈망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회복입니까? 자녀의 구원입니까? 무너진 관계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회복입니까?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고백과 믿음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었던 영안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두드렸고 외쳤고 내려놓았고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눈은 떠졌고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밤 바디메오처럼 두드리며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드리고 구하며 외치고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막혔던 길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며
그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며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